함께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두가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간절히 나아갑시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정결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추위 속에서 저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프라미슈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갈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을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살아 왕노릇하며 나의 완악한 고집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사단은 그 죄성을 이용해 자꾸만 죄를 보기 싫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을 다시 나의 마음의 왕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성만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값없이 흘리신 피와 살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낮은 곳으로 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백성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석승우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성찬 하겠는데요. 네, 벌써 1월이 지나고 우리 2월이 됐습니다. 2월 첫째 주에 귀한 성만찬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진행하신 연대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북한 공회와 성도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나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주님의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맡기니 네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시면서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았사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저희가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찬양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찬양하는 그 자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자리가 저한테는 너무 기쁘고 저를 만지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설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매일 알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은 예배와 찬양의 감격입니다.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십니다. 복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 사역팀에서 각 부서 각 예배마다 찬양으로 섬길 사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함께 참여하십시오.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프라미스 공동체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잠깐 표해 주시면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의 평강이 이 찬양을 함께 교제하며 나눌 때 우리 새로 오신
오늘 지체들은 손으로 표해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 축복하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동안 중국 어학연수를 무사히 잘 마치고 한 지연자매도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새신자 축복을 못했지만 모 자매, 조옥 자매를 닮은 우리 또 새로운 자매님 오시고 또 오늘 또 많은 지체들이 함께 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영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영상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늘의 소리로 찬양하라라는 여러분 브로셔를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강동 프라미스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인 1부, 2부 예배 가운데 스텝으로 섬기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체크하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사역팀 모집 지원서를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프라미스 예배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강동 찬양사팀 3부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1부나 2부 성인 예배 때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곳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사무엘 형제가 1부 예배 카메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성인 예배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FA 여러분들 영상 같이 홍보 영상 봤는데요. 뒤편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또 뒤편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셨던 신청서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방 대척 선교로 6개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FA 선교사 신청서에 작성을 해주셔서 순장님이나 또 우리 MC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 일정을 아시다시피 수련회가 2월에 우리 계획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련회 오늘까지 신청서 여러분 잘 작성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까지 신청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월호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정기구독 신청하셔서 생명의 삶 홀리임팩트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1월달 오늘까지는 성인판에 있는 순문 나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 우리 대청 오늘이 대청에서 사용하는 홀리임팩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월달부터는 홀리임팩트로 바꾸시고 또 혹시 아직 바꿔지지 않은 분들은 두란노에다 연락하셔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정기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순자님들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요, 우리 오늘 성찬을 또 진행해 주시고 우리 강동 올해 2015년도부터 강동 차세대를 맡고 계시는 석승호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석승호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찬할 때와 설교할 때는 또 다릅니다. 네. 성찬은 거룩하게 해야 되고 설교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꿈이 자라는 땅 맞는데요. 11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와 이 대학부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때가 사뭇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네. 제일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제일 힘없는 1학년부터 2학년 아이들까지 주로 앞에 앉고요. 저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은 다 크지도 않은 것들이 다 큰 것처럼 생활하는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다리를 꼬고 뒤에 기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오늘 대학부에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차세대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고 자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주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차세대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린이 부서는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제일 어린 영아부는요 18개월부터 40개월까지 이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건요, 저는 맨 처음 제가 영아부를 갔을 때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는 없을 때 그때 처음 영아부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 저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영아부 설교를 하는 게 되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늘 토요일 저녁만 되면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일 그 아이들의 삼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면 막 아이들 뭐 장난 아니에요. 되게 조그마한 공간에서 아이들 한 100명 정도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하면 200명 정도 돼 있는 이거 한 절반 정도 된 사이즈 정도의 2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과자 먹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엄마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기저귀 갈고 있고 뭐 그런 영아부를 합니다. 근데 영아부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아부 설교가 제일 힘든 건요. 아이들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영아부 아이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고귀한 성도들이거든요. 고귀한 성도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이 아이들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설교할 거리들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 보면요. 막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설교를 하게 되고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대학부라고 예외일 순 없죠? 그래서 대학부 설교도 성인 설교만큼 어린이 설교보다는 쉽습니다. 다 죄인이시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죄인이시네요. 이렇게 죄인이시네요. 네. 제가 오늘 2월 첫째 주에 성찬을 제가 오자마자 성찬을 집례해라. 2월 첫 주에 대학부 성찬을 집례해라. 저는 사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찬 집례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늘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건데, 하여간 그때 성찬을 집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 집례하고 설교까지 간 김에 설교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어떤 본문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교회는 원래 짜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학부도 어른들과 똑같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으로 계속 하고 있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새벽 예배 설교였거든요. 새벽 예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박준희 전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본문 어딘지 아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성인들하고 똑같은 본문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또 그때 수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다른 본문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떤 본문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생명의 삶 뒤에 있는 순 나눔 성경 공부 거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 주 본문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딱 펴는 순간 저에게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 새벽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오늘 주일 설교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2번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죄인들한테 설교하니까 어른들한테 설교하든 대학부 설교하든 죄인들 설교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선 경매를 통해서 자신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줍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인터넷 기사에서 2014년도에 자기와의 점심 식사를 경매 사이트에 내놓고 경매를 했는데 그 경매를 통해서 받은 금액은 전부 다 기부를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자선 경매를 해서 작년 2014년도에 미국 돈으로 220만 달러면 대략 뭐 감은 안 오시죠? 미국 가보신 분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약 22억 그냥 1000으로 곱했을 때 약 22억 정도 점심 식사 한 끼 그냥 그분과 함께 하는데 22억이라는 돈이 낙찰되어서 22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과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이 투자의 기재라는 사람들 만나서 아마도 그의 뜻과 판단력이 어떠한 데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뜻과 판단을 듣고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운 판단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발하여 공의롭게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반쯤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께서는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명절 3가지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우리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3가지가 3대 절기입니다. 그 절기 중 오늘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내용인데 이 초막절은 8일 정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추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요. 출애굽 광야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 그리고 최고의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기억할 정도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 이 사건과 유대인들에게 또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어떤 것이 더 큰일이며 어떤 것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일일까요? 출애굽 사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사건이고,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르신다면 어떤 것이 더 큰 사건으로 고르실 것입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동시에 진행될 때, 급한 일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을 하십니까?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어떤 일 하세요? 중요한 일 하세요? 네. 급한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 일은 막 급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중요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겁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아는가? 저는 유대 사람들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예수님 한 번만 딱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렇게 알 수 있을까? 네. 제가 여러분들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많이 배운 분이구나. 이 사람은 대학 때 계속 노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네. 겉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죠. 여기 있는 형제님들 결혼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이렇게 잘 나오시고 보통 대학부나 청년부 가게 되면 8대 2 정도? 여자가 8, 남자가 2 정도. 보통 그래요. 서빙고, 제가 서빙고에 계속 있었잖아요. 서빙고가 8대 2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W 공동체가 어느 순간 7대 3으로 변했다고 아주 축하를 했어요. 네. 자기네는 남자가 3으로 늘었다. 이러면서 막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대학부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남자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반, 제가 봐서 한 50대 50? 6대 4나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남자분들, 딱 모습만 봐도 잘 되실 거라고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유대 사람들도 이렇게 딱 보고 놀라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이런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앞절 말씀, 여러분들 큐티하시죠? 그 앞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동생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는가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반대의 사람들로 공격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예수님께서 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걸 아느냐? 라고 얘기하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서 예수님 정말 멋진 말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이거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말 같지 않으세요?
스승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렇게 딱 나타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서 누구에게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니 너는 교회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이런 말 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연말에 되면 연예인들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TV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 자리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다 맞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 1년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시상식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 자체는 참으로 멋있게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나의 가르침이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놀라움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이기엔 되게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게 보이지만 전 대학교 때 여러분 나이 많으실 때 되게 재미있게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갔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냥 대학교를 그냥 쭉 다녔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했던 전공은 국어국문학이었습니다. 네, 놀랍게 보이시죠?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을 진학했는데 교육대학원 갈 때까지 저의 꿈은 여자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국어선생님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그래서 늘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국어선생님이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오고 국어교육대학원 나왔지만 지금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되게 오래됐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해도 남아있는 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시는 거 아마 20년 후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그때 뭘 배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리 올 A를 받으셔도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의 이치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1학년 1학기에 첫 시간 학과 주임 교수님 제일 오래되시고 제일 유명하시고 제일 잘 가르치셨던 이 교수님의 이 언어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예화에서 종종 잘 사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은 사람을 지배한다 라는 말이에요. 되게 멋있죠. 말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잊어버리셨죠?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은 사람을 지배한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 딱 듣고 잘 적어놨죠. 이 말은 뭐냐면요. 말과 생각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시죠.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니? 이 얘기 들어보시죠. 너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니? 이렇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을 딱
제가 듣는 순간 말이 먼저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그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계속 그쪽 방향에 대한 말을 하면 그쪽으로 생각이 모아집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쪽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좋은 행동이 좋게 반복되어지면 좋은 습관으로, 그리고 나쁜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쁜 습관이 되어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결국 말이란 것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내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1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도대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요. 네. 우리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데, 사람의 법처럼 율법을 포장시키고 율법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자신들이 그것들을 어기면서 그것들을 피해놓는 길들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교에서도 듣고 나의 마음속에서도 깨닫고 결단하고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절에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헛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우리가 소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뛰어난 이적을 베푸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적만 베풀고 기적만 막 베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그냥 기적만 베풀고 그냥 쑥 사라지셨다라고 했으면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받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고 기적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꿈땅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딱 이거야.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외워봐. 외우는 방법 너무 쉬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전제품을 고치러 오셨다. 예수님은 가전제품을 고치러 오셨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는요,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심. 뭐를 가르치시냐면요, 예수님은 잘못 알려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고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입니다. 전파하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다는, 가전제품을 고치러 오셨잖아요. 고치셨는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정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고치기 위하여 오셨지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기적만 봤기 때문에 헛것만 보이고 헛것만 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진짜가 보이고 진짜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자 너희 모두가 놀랐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할례를 베풀고 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전 조상들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너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한 가지를 행했다. 그렇지만 너희가 모두 놀랐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이 이 7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기적 사건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은요. 안식일이었지만 실제로 하신 일은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무슨 의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정말로 뭘 고치신 게 아니었어요.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들 딱 보시고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냐? 그러자 환자는요 되게 특이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환자는요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제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병 안 나와도 여기에서 구걸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yes 아니면 no로 대답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병이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다른 치유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 병이 낫고자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병이 낫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더 쉽게 나았을 텐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아마도 이 기적을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알고 바로 구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수님 저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이걸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물이 동할 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동문서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할례는 유대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피를 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치유의 사건은 환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여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 노력하시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와
치유의 사건, 어떤 것이 더 진정한 안식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할례는 환자로 만들고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 돼. 피를 보면 안식일을 범한 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였는데, 하지만 할례는 예외로 피를 보는 사건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노력도 그냥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환자를 온전하게 만드는 진정한 안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게 완전하게 된 다음에 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까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시고 안식일에 쉬지도 못하시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을 어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3절에는 안식일에서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떻게 화를 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라는 단어는요, 화라는 단어는요 상형 문자예요. 한자로. 아시죠? 한자 떠올려 보세요. 화자는 너무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아무리 몰라도 화자는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일 할 때 화자. 화자는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에 불이 붙은 모양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글자예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 이제 부모 교육하면서 이제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의 이 화 있잖아요. 사람 밑에서부터 이렇게 끓어오르는 화도 한자로 똑같이 불화자를 씁니다. 불화자를 쓰는데요. 그 화는 제가 그거를 딱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인자 장작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사람인자에 뚜껑이 열려서 연기가 나는 모양인 거야. 이해되시죠? 사람 인자에 사람 뚜껑이 열려가지고 머리 쪽에서 연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게 화다. 화는 그렇습니다. 화는 화가 날 때 주로 너 때문이야 라고 화를 많이 냅니다. 나 때문이야도 화를 내지만 주로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화를 많이 냅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손가락질하는 이 손가락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여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향하여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화는 상대방을 향하여 있지만 자기한테 돌아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화 강의를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점점 더 더해지면요 바뀝니다. 여러분들 화 많이 내보셨죠? 화가 많이 나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싸우다 보면 화가 나잖아요. 한 번도 안 싸워보셨나요? 여자친구 없어 보셨나 보세요? 네. 화가 많이 나면 어떠한 지경까지 일어나면 그 사람 없애버리고 싶다. 그렇게 가요. 화의 절정은 거기에 치달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마트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뭘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엄마가 슬슬 화가 났어요. 안 된다. 여기 사람 많으니까 좀 참자. 이유를 어금니 깎여물고 막 얘기를 하세요. 참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애가 막 그 바닥에서 안 사주면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엄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얘기하다가 너 없었으면 좋겠어. 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의 절정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 사람이 화내는 상대가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화내는 상대 없어졌으면 좋겠다. 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상대방에게 총을 쏘는 거랑 똑같아요. 상대방 너 없었으면 좋겠다. 총을 쏘는 거 똑같습니다. 이건요. 너 때문이야에 한 가지 손가락이 올라가는 건데요. 한 가지 손가락은 상대방을 향하여 있지만 세 가지 손가락은 자기를 향해 있고 나머지 손가락 하나는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화 많이 내시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왜 숨었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저거를 따서 나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그 여자 저에게 안 주셨으면요 저는 그거 안 따먹었을 거예요 라고 아담은 실제로 얘기해요. 그래서 화의 절정은 그 사람을 없애는 것도 됐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대하여 화를 내는 것,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깨끗하다, 자신들은 다 완벽하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예수님께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손가락질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도 이렇게 원망하는 사건으로 됩니다. 그래서 24절 겉 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은 공정하려고 해도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MBTI라는 검사 해보셨나요? 네,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검사 한번 해보세요. 네, 학교 상담실에 가면 요즘은 다 해줍니다. 거기에 J가 이제 공정성인데 판단하는 건데 사람의 판단은요 아무리 J가 많이 높아도 J 지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화와 분노가 가득하면 정말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공의로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머리 가운데 지혜로,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프라미스 유 우리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동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소서. 주의 얼굴과 그 능력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소서. 우리의 생각을 만지소서. 나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지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니 주님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정결하게 이 세대에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가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구하고 나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소유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만져져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죄악과 쾌락과 악한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브라미스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주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원합니다. 악한 자의 꾀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너의 말씀 주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주님의 손을 우리 가운데 덮으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머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어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죄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잠잠으로 영혼의 하나님 무기력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그 앞에 고백하며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하나님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하며 하나님 하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그 성취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만을 예수님처럼 구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과 모든 나갈 길 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오늘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세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젊음의 세대에 주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소서. 나의 일생의 목적 가운데 나의 꿈과 나의 비전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방향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으로 들이켜야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경험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엄청난 앞에 온전히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곳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소서. 주의 빛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겉모양만 보고 우리 가운데 판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시고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육체가 온전케 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옳지 못한 판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 오셔서 그런 옳지 못한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주권과 그 판단 안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일지라도 율법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안식일일지라도 율법으로 막혀있는 것일지라도 살릴 수 있는 아니 겉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중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판단을 가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식하는 자처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받은 눈과 마음과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식에 일하지 않는 하나님 것들을 깨뜨리시며 죽어가는 영혼 아픈 영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갈급 땅을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하며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이 우리를 살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외식하며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 외면했던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문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겉모양은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가지고 결정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른 뜻, 바른 가치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일지라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죽어가고 상한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역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가치를 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며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프라미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으시고 정결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서서 봉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앞에 정성과 마음을 들여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헌신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소망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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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잠깐 특별한 순서를 가질 텐데요. 여러분 먼저 우리 고3에서 올라온 32기 새내기를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로 여러분 이제 고3 친구들 우리 태키 형이는 일단 나와요. 자,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가운데로. 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여러분 20살 때 생각나세요? 생각이 안 나요? 몇 살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기 20살 친구들이 5주간의 이제 세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양육순으로 올라가게 돼요. 기쁘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너무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여기 혹시 이름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이름 아직 잘 모르겠죠? 이름 들어야겠고, 나이가 혹시라도 20살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나이가 몇 살인지 얘기해주고, 자신의 매력 포인트가 어딘지 딱 한 군데, 매력 포인트가 어딘지 딱 한 군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순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제 소감 같은 거 이렇게 짧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이부터. 안녕하세요. 19살에서 이제 20살 되는 이재성이고요. 매력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키. 소감은 학교처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되는 이창환이고요. 저 창빈이 형 동생이고요. 세수는 못 나서 소감은 매력 포인트 없는데 매력 포인트는 시크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살 되는 박준서고요. 형이 원서, 동생이 민서 없을걸요? 매력 포인트는 착합니다. 이제 좀 강동 파워가 올라와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세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20살 이제 된 조택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세수는 아직 오늘 처음 나와서 못해가지고 소감은 드릴 말씀이 없고, 매력 포인트는 같이 지내시면서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20살 유한별이고요. 한소리 언니 동생입니다. 네. 세수는 되게 재밌었어요. 은정이 언니가 잘해줘서 재밌게 잘 적응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살 되는 황선영이고요.
그 세수하면서 은정 순장님께서 항상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20살 되는 유재입니다. 네. 저도 네, 저기 있어요. 그리고 아직 조금 낯설긴 한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매력 포인트 아직 못 들었는데 이 두 분 어떡하죠? 매력을 우리들이 찾아줄까요? 여기 우리 이 자매는 매력이 뭔 것 같으세요? 예뻐요? 네, 좋습니다. 예쁘네요, 매력이. 앞으로 매력 포인트는 예쁜 걸로. 선영이는 예뻐요. 예뻐요? 네. 자, 우리 재현이는 귀여워요? 아, 정말 개성 없는 대답들. 네, 앞으로 귀엽다고 얘기하세요. 알겠죠? 매력 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자, 우리 이제 세순 어색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양육순 가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거고, 앞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색함은 다 없어질 거예요. 네, 다 같이 수련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제 순자님들이랑 다 나와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선물 주면서 일단 나오세요. 얼른 순자님 나와서 같이 축복해 주셔야죠. 순자님들 아니면 순원들도 다. 이때 아니면 20살 축복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 20살의 축복을 이때 같이 합시다. 네,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우리 소장이 안 기뻐 보이는데 웃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조금 더 영원히 해볼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왔을 때 웰컴해줘 뭐 이건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원이 되었다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4주를 보내고 원래 5주 해야 되는데 하루 줄여서 4주의 시간을 갖고 태경이하고 창환이는 세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세순 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그만 안 하고 바로 양육순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양육순으로 이제 돼서 우리 공동체원이 되셨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 때 여러분 좀 이렇게 깜찍한 표정도 좀 지어주세요. 네.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눈도 한번 마주치고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생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합니다.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2개 귀한 지체들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또 함께 권면하고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각 양육소로 들어가 또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들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32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